사람의 기억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반면에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오랜 시간 앓으셨는데 그녀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 오빠라고 부르고 또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10년 동안 돌보아준 며느리는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가운데 새겨져 있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면 참 은혜롭겠지만 손자인 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할머니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의 기억 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깊이 남겨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기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나온 그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 또는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사명을 끝까지 지탱하게 해주는 힘임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에게 목회 노하우를 전수하여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서로 자신들의 가진 생각과 잘못된 교리들로 논쟁하며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분의 문제, 또 젊은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의 문제, 또 개인의 건강의 문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디모데는 그가 받은 사명이 크게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이 디모데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붙들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명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그 은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직분이죠? 복음의 전파자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충성되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셨고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은혜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잘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맡기신 게 아니라
도리어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유대교를 더럽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밝은 빛으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눈은 밝아져 드러나는 자신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자 자신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를 따르는 자를 박해했고 옥에 가두고 처단했던 정말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깨닫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 앉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소망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자기같이 정말 죄인이지도 몰랐던 그런 죄인을 정말 택하여 주시고 또 그를 용서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무섭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매를 맞고 돌에도 맞고 여러 번 감옥에도 갇히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정말 그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은 우리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큰 힘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도 사역의 경험이 많지 않은 목사로서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제 스스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아주 조용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앉게 하셨고 또 가만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기억 가운데 저에게 이 사명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날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던 그 때를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든 것을 다 덮고 남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자격 없고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기억이 가장 큰 힘과 동력이 된다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또 전도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져 갑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격이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이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안에 뭐만 남습니까? 때로는 나의 의의가 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감당했던 사명이 어느덧 나의 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교만하게 되고 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나의 열심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으나 그 안에 첫사랑의 감격,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간절히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신앙적 열심만 남아버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감격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때 받았던 이 사랑의 그 감격을 떠올리며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또 불러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긍휼하심과 사랑과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터전이 회복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명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소망 없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회복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직분이 없고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붙들고 정말 혹여나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섬기며 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